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오고 있는 성전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무더위가 심하고 전염병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소식들은 또 우리에게 청량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만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참 좋은 스토리,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육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필리핀의 이 여성은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감격을 하면서 자신이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금메달을 딴 것은 필리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필리핀이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었는데 그때부터 97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금메달이겠습니까? 근 100년이 다 되었어야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구가 6만여 명에 불과한 버뮤다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이 버뮤다에 있는 여성이 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역경을 지났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45등을 하는 그런 정말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가서 8등을 하는 그런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는 발 부상으로 운동을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2020년도 작년에는 이 손목 골절이 와서 이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왔지만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나라가 모두 100개국이었습니다. 100개의 나라가 지금까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뮤다하고 필리핀이 금메달을 따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나라의 숫자가 98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희망의 소식입니다. 아직도 금메달을 하니 뭐 하나 못 땄느냐? 그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 6만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에서도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절망적일 때에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조차도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자기 백성, 구약교회, 이스라엘 신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들었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천상의 회의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말씀 사역자로 선지자로 세우고 네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지만은 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구약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이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지만은 자기 자식들이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듣고 은혜 받을 마음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사역자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지만은 네가 가서 설교하겠지만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영적 불감증이어서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구약교회이고 신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약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은혜 받을 마음도 전혀 없는 구약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북 이스라엘 교회, 북쪽 이스라엘 교회, 남쪽 유다 교회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이 되어지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구약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약 교회에 이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 같아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자기 구약교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도 전혀 없고 은혜 받을 마음도 전혀 없는데 왜 선지자 세우느냐 말입니다. 왜 세우시느냐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네가 설교하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까지 해주면서 왜 선지자를 세우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구약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약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 이 구약교회 신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 지킬 마음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신자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약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사야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사야 목사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말은 네 설교를 들을 사람도 없고 깨달을 사람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은, 이 질문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두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듣고 거역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불감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불감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 불감증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다. 매우 싫어하신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도 감동도 없는 무감각, 영적 불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기 싫어합니다. 구약교회 신자를 정말 보기 싫어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10절에서도 이 백성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 다시 한번 의감을 한번 생각해보라. 의감. 이 백성 하나님 경멸하는 태도. 하나님이 이 자기 구약교회 신자들 자기 자식들인데도 이 백성 이러는 겁니다. 좋아하실 때는 내 백성 막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이 백성 막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참된 경외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표현을 하신 것이 이 백성이라고 한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을 마음은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게 하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말씀 사역자를 보내면서 가서 말씀 전할 때에 마음은 둔하게 만들고 귀는 안 들리게 만들고 눈은 안 보이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둔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이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기름으로 덮이게 해라. 그래서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도록 만들어라.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말씀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전혀 없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귀가 막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이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감각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 들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들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에 통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전부 졸도록 잠이 오는 설교를 해라, 꾸벅꾸벅 졸리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교회 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실천할 마음도 없는 영적 불감정이어서 이사야 선지자 네가 가서 설교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미리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봐도 끔찍도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그 길바닥은 씨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싹은 나지만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으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지만은 결국에는 가시 등불에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바닥처럼 듣고 돌밭처럼 듣고 가시나무 등불 속에 그런 밭처럼 듣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큰 미움을 삽니다. 하나님이 매우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예 안 들리는 귀가 절벽인 사람, 여러분 귀가 어두운 분들은 소리를 질러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두고 귀가 절벽이다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그런 귀가 절벽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이 꿀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어요. 송이 꿀 여러분 입에 넣으면요 꿀이 쭉쭉 아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느낀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이 백성이라고 경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불감정일 때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절벽인 사람, 들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집들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토지들에 농사 짓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구약교회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당신의 교회를.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식들을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함으로써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이면 여러분요 90%가 죽은 겁니다. 90%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10%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밑둥치까지 잘리듯이 나무를 여러분 자를 때 중간쯤 자르는 게 아니고 밑둥치까지 자르듯이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받아먹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에덴 동산,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마귀가 와가지고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요래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진짜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바보같이 또 마귀하고 말을 섞는 겁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달라면 따먹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저주가 그 죄값이 당장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들이 낳은 자식,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그 후손 대대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원죄를 물려받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이 구약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노아 때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노아 때를 대변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다 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널푸른 교회 신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만 좋다고 여러분 마음에만 좋게 보인다고 선악과 땅 없듯이 하는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의 신자들 다 그 신자들입니다. 신자 다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노아 혼자만 산위에 가가지고 뭘 방주 짓는다 그러고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느냐고 영감지 임마 너만 들었나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심판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들어도 깨달은 마음이 없는 들어도 실천할 마음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불감증일 때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다 희망의 씨를 남깁니다. 예,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앞에 부분 보면은 절망입니다. 절망.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명감 주셔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설교해도 들은 척도 안 할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실천할 사람을 남겨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교회 그 신자들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이다.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래서 나무 밑둥치까지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밑둥치 그 밑둥치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밑둥치는 조금밖에 안 돼요. 10분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금 남은 밑둥치 가지고 거기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무성한 구약교회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는 분명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 힘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교도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 온 겁니다. 저 청교도 신앙을 점점 잃어가는 저 아메리카, 미국, 점점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법을 세우고 따라가는 그 미주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으로 옮기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촛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촛대인 교회로 만드냐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교회들이 굉장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난해도 궁핍해도 살기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상하게 자기 인격 그냥 가면 씌우듯이 써먹을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고상한 성경 말씀을 자기를 고상하게 포장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영하신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의미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난 체하게 보이게 하는 그렇게 써먹으려고 이런 악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행악의 종자라고. 그래서 종자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씨입니다. 씨. 그래서 행악의 종자라는 원문의 뜻은 악의 씨라는 말입니다. 악의 씨.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은 인간이어서 모두 다 악의 씨앗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송이꿀처럼 받아먹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같이 합시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옛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바로 이 남은 자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이렇게 남은 자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맡겨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열정을 내어서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히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의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을 악의 종자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반드시 남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인데 우리 같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더 바뀌는 우리, 말씀 들어봐야 몇 시간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린 우리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삼복더위, 저는 어제 진짜 더운 걸 한번 느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 주일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치고 힘이 빠지는 시대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신자들이 말씀 듣는 것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이런 영적 불감정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불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마음이 없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고 당신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남겨둘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남겨둘 자를 남겨두어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동질성을 느끼지 말고 차이점을 느낍니다. 차이점을 느낍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는 저들과 너무 다르다. 차이점을 느끼는 그런 참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시는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며 계속하여 믿음을 주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신자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